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또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또 모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꽃동산 교회는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 역사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주일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 4,500명 했는데 지금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사도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1,400명 이렇게 이제 교사가 이제 헌신 봉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28년 동안 지금 28년 동안 저희 목사님하고 주일학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사역만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TV의 싱글벙글 장로로 제 얼굴 보면 싱글벙글하게 생겼죠. 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유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1, 2학년 그 부서를 한 13년 동안 유년부 부장을 하다가 13년 후에 14년 차에 3학년 한 부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디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무디부를 한번 또 하고 그러고 이제 장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장로가 되고서는 계속 교육위원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어린아이들하고 한 13년 동안 늘 가까이 하면서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 입구에 들어오면 아이들 머리를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다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앞에 들어오는 아이가 머리 숙이고 제 손 쓰다듬고 들어가면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서를 기다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래서 이것을 한 13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보고서 인상 쓸 수 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와도 그 어린아이들 보면 인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타이틀이 싱글벙글 장로가 됐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온누리 TV에 또 이제 청직 24시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제가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그때 가졌는데 그때 그 섭외가 들어와서 한번 거기에 참여하신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뭐 한동대학교 총장 아주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저도 여기에 같이 나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좀 모자라다고 해서 이렇게 좀 뺐는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겸손해서 빼는 줄 알고 이런 분은 꼭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또 이제 우리 CTS 스페셜에 주일학교는 한국계의 미래다 하는 요 대담 프로그램에 이제 그 장신대 박상진 교수하고 이렇게 몇 분들 이렇게 1시간 동안 대담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저는 밤새워 이야기해도 다 같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두 번째 가라면 저도 서러울 정도로 아주 열심히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꽃동산 교회 사역에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꽃동산 교회 주일학교 부흥 프로그램을 한국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자. 주일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일학교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건데 대부분 세미나를 참석해도 보면은 우리가 현실과 문제점은 다 나열을 하는데 그 대안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요즘에 장신대에서 한번 주일학교 이기진단 설문조사를 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주일학교 2기에 제일 문제시 되는 분들이 주일학교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문제가 39.3%라고 그래요. 그리고 담임 교역자 문제가 29.3%. 그리고 교육 담당 교역자는 8.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보면은 저도 주일학교 부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부모님들이 주일학교를 사실 병들게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맡은 1, 2학년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걔들은 주일날 빠지면은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배우고 그들이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야, 우리 삼촌 오늘 결혼식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거 반신반의하면서 이거 가면 될까 안 될까, 뭐 가면 큰일 나는데 주일날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부모 따라서 갔어요. 근데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 먹듯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주일학교 현실에 대해서 대부분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주일학교 그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를 보통 다 이루고 있는데요. 50년대, 60년대부터 저희 한국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그때는 전부 다 대부분 교회들이 장년 목회에 관심을 두었다는 거죠. 장년 목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 목회를 하겠다고 교회를 세운 것이 다른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르짖는 것이 어린이 목회 중심 목회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한국 교회가 어른들 한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어른 한 사람 전도해서 오면은 그냥 인사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왕자와 공주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어린아이 한 사람 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꽃동산 교회는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의 비를 가지고 어린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이만 전도된 것이 아니라 장년부까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장년 목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저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큰 차이점이라고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시 문화. 아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들의 경쟁사회 강요 속에서 신앙보다는 공부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중직들 자녀들도 시험 때 되면은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학원신보다 더 무서운 신은 없다 그래요. 학원신보다. 네, 학원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학원신이라는 게 있어요. 저 서울에 가면은 아주, 강남에 가면 있고, 우리 상계동 가면 이제 은행 사거리라는데 그 학원가가 쭉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는 학원신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야 학원 가는 날에는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부모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한 학교 놀토로 인한 사회 문화 전반에 일어나는 탈교의 현상.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하고 같이 연대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서 아이들을 신앙교육하기에는 전혀 태고적이라는 거죠. 학교 공부는 일주일 내내 가서 공부하는데 주일날 1시간 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의 무관심, 부모님들을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주체 세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정예배를 의무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가 현찬하면은 그 제도가 있으나 마나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그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을, 양육을 잘 시키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들이 그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제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를 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교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세워서 하는 것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 꽃동산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지금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교사가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교사들을 우리가
뽑을 때 진짜 신앙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3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교회에서만 이루어져 가는 건 절대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이루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익에 대한 인식 부족, 무관심과 방치로 인한 교사들의 의욕상실, 참 주일학교에 대한 이익의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1년에 그냥 한 500명씩 떨어진다고 하면 금방 이익의식을 느낄 건데, 주일학교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씩 떨어지니까 그냥 뭐 이슬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이익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학교에 대한 이익의식을 가지고 교사대학을 하고 또한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주일학교 이익의식을 아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지금 전국교회 한 12% 정도는 이제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예 없다고 해요. 지금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의식을 분명하게 지금 느끼고, 지금 우리가 이익의식을 느끼고 주일학교에 투자하고 주일학교에 어린이들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처럼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인구가. 그런 정도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10년 정도, 많이 보시는 분은 한 15년, 20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대로 지금 주일학교가 준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이제 준비된 교사의 열정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일학교를 아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은 세상 문화가 너무나 이제 발달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문화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사명감이 더 배나 충만해서 세상 밖으로 달려나가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다시 데려올 수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학교에도 성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사들도 사명감, 열정이 떨어져서 세상 밖으로 같이 따라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일학교하고 교사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주일학교 안 된다는 건 뻔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어린아이하고 늘 가깝게 이렇게 있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꽃동산 교회는 원래 주일학교가 많은 교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로 시작이 됐습니다. 컨테이너로. 이게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 모습입니다. 아주. 지금 28년 동안 완전히 썩었어요. 지금. 하늘의 미랄처럼 정말. 여기에 보시면은 그 모자이크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전에 이제 스테인드 그라스 이 사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유리로 조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저 지금 모자이크 그림은 우리 성경학교 때 반별로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주고 1학년 일반 아이들은 요 왼쪽에 있는, 여기 레이저 포인트 나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잘라서 주고, 그리고 색종이를 주고 여기다 무슨 색을 다 붙여라. 요거는 1학년 2반, 이쪽은 1학년 3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색종이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붙여가지고 하나로 해서 이걸 갖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딱 붙여놓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작품이 여기에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가 와도 찢어지지 않도록 저기다 비닐을 다 싸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어린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엊그제 같았었는데 그때는 우리 교사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저는 교육이나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전도하고 얼마나 교육하고 이거보다도 그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사대학을 해도 우리 교회도 이제 교사들이 한 1,400명 되는데 교사대학을 한다고 해도 뭐 한 3분의 1은 참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정신이 어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교사대학에서 참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저희도 연건평 2,800평 이렇게 건물로 해서 저희 교회는 본당이 1층, 2층, 3층으로 돼서 한 번에 한 2,800석 이렇게 규모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주일학교를 위한 교회로 이렇게 성장이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 그 학교 재단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지금 이제 학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동산교회 대안점을 이제 어린이 선교와 학원 복음바의 비전을 가진 교회로서 꽃동산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또 우리 꽃동산교회 주일학교가 부흥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학교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 아무리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해도 주일학교 부서만 해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그래서 교회의 역할 중에서는 요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요즘에 교회 분쟁이나 다툼이나 배타적인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비리 사건 터지면 뭐 100억대 비리 막 이런 교회에서도 뭐 이런 100억대 비리 사건도 터지고 어떤 때는 뭐 무슨 추행 사건도 터지고 뭐 교회끼리 뭐 싸움하는 건 이런 건 뭐 이것이 복음의 방해 요소가 제일 큰 요소라는 거죠. 저희 꽃동산 교회는 상계동에 교회가 세워질 때 아까 그 컨테이너로 처음 시작했을 때 아파트에 이사를 오지 않습니까? 이사 오면 우리는 가서 어른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 전도. 어떤 교회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로 이삿짐 날려주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왜 당신 교회가 또 나타나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고 막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예비군 수송차 그냥 바닥에 뚫려가지고 보이는 이런 수송차 운행하고 다니면서 곰돌이 인형 쓰고 다니면서 어린아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른들이 생각할 때 저 교회는 틀리네. 어린이를 위한 교회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컨테이너로 시작하면서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신당동에서 이사 올 때는 한 30명 정도가 이사를 왔는데 어린이집 소문 잘 나오라니까 어린이집에 한 500명씩 모였어요. 선교원이. 그래서 한 해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 모인 아이들을 전부 다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학교를 시작을 하고 마지막 날 그 학부형 초청 그 일을 만들어요. 초청일을 했어요. 학부형 초청일을 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요새는 뭐 어린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 다 옵니다. 500명이면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여기 앉아서 다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때 딱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꽃동산 교회는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위해서 열심히 키자고 어린이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겠습니다. 어린이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한 500명이 등록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분들이 그냥 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은 임상실험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교회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이 교회를 하겠다고 목적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걸 실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첫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고서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 이건 틀림없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우리가 어른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전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리고 학원의 선생님들, 그 선교원의 선생님들도 진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 모셔다가 그분들의 그냥 보수도 좀 넉넉히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잘하니까 그냥 주일학교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동산 교회가 상계동 지역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회라고 해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높이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요구제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화요구제. 화요구제는 뭐냐면은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은 그 일주일 먹을 양식을 줍니다. 일주일 먹을 양식. 그래서 이것도 한 15년 정도 우리가 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 1년에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대. 그래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 때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한 가마씩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교회는 도시락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로 오더라. 우리도 쌀 한 가마 줘버리면 한 2달 동안 우리 봉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들이 교회로 오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얼굴 익히는 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근데 2번, 3번 보고 전도에 대한 관한 책자 다 읽어봐도 어떤 관계점을 만들어서 적어도 친하게 된 다음에 그분을 전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저 꽃동산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이게. 다른 교회가 안 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는 한 달에 몇 번 해가지고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그분들이 동네방에는 다니면서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교회가 구제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꽃동산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저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틀려. 진짜 교회야. 이런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혼의 가치를 따져보면 어른들 영혼의 가치보다 어린아이들 영혼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죠. 자, 우리가 50, 60 먹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분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예수를 믿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죠. 헌금을 해도 훨씬 많이 할 겁니다. 평생 동안 헌금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영혼의 가치를 따지면 어른들 영혼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3살버릇 여름 간다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줬다. 우리가 지금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학교 앞에 전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뭐 줄 건데요? 아주 흥정해요. 아주. 예수님 보여줘 보세요. 이런. 어떻게 예수님 보여줘봐요? 애들 학교 막 쏟아나오는데 그 아이들하고 그 한 사람 붙잡고 그거 얘기하겠어요? 이 정도로 스스로 자아가 형성이 돼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포틴 인도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14살. 그래 중국 공산당에서도 지금 14살 이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추방감이에요. 추방. 그러니 14살 그 미만 아이들에게는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줘야지 거기다 복음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는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참 저는 이제 그 1시간 전에 딱 나갑니다. 우리 이제 아까 그 컨테이너 보셨죠? 컨테이너 그러면 그때는 뭐 그냥 컨테이너 너무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그 담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게
털어가지고서 깔고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 1시간 전에 가면 교육자 사무실에는 교육자 이렇게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전부 다 왜 일찍 가야 되냐면은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그 담요를 갖다가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 같은 거 갖고서 그 다음에 담요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좋을 건데 제자리에 안 갖다 놔요. 그러면은 늦게 가면은 유치부에서 뺏어가고 뭐 초등부에서 뺏어가고 이래가지고서 우리 부서에 담요가 없으면은 맨바닥에 앉아서 애들 예배 드리려면은 너무 썰렁해가지고, 그때는 뭐 난방도 뭐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담요라도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담요도 없이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담요 전쟁하니라고 빨리 가가지고 그 담요 갖다 다 깔아놓고 옆에다 출석부 딱 갖다 붙여놓고 그 신방 보고서 출석부에다 심어놓고, 그래 언젠가 하루는 딱 보니까 그 창 사이로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먼지가 아주 하얀 것이,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제가 이 담요 까는 것을 지금 13년을 했는데 이 담요 깔다가 저 먼지 많이 마시고 제가 폐병으로 죽으면은 이것도 순교겠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진짜 그때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햇빛 사이로, 그 창문 사이로 햇빛 들어오는데 그 먼지를 보니까 진짜 그 먼지 다 마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사는, 제가 그전에는 이제 부장집사가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교사는 꼭 시간, 아주 예배 시작해서 찬송가 부를 때쯤 되면 오는 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 교사는 아주 늦게까지도 그렇게 교사를 해요. 근데 그분은 습관이야, 습관. 근데 그 선생님이 좀 저거 할까 봐서 저기서 딱 들어오면은 제가 저 선생님 얼굴 피해가지고 이렇게 뭐 찾는 척하고 뭐 뒤지는 척하고 이러면서 고개를 돌려주고. 그래서 참 부장집사,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장중심 체제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장집사님이 그래도 밥도 좀 잘 사주고 이렇게 조금 못하는 게 있으면 대놓고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모르는 척도 해주고 이러면 그 부서는 그 교사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선생님, 지금 선생님 돼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탁 하고 아이들 앞에서 한번 하면 이제 그냥 뭐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그 선생님은 평생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교사도 떠나버릴 거고 아무것도 봉사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장집사님들 내일 이제 부장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넘기고 또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또 예배를 준비했고 또 아이들 들어오면 머리 하나씩 다 쓰다주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제가 그렇게 섬겼던 그 부장의 모습이 주일학교 지금 그때 같이 했던 교사들이 전부 다 부장들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가정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부모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는 이제 그 각 구역마다 그 무디부를 편성을 해서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아주 그냥 전도하는데 그냥 아주 열정을 아주 쏟아붓고 있어요. 아주. 그래서 각 부서마다 무디부서를 만들어서 각 교구에서 무디부로 전도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제 사랑방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사랑방.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육위원장, 그 다음에 주일학교 부장, 이분들이 집을 다 공개를 해서 오픈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토요일마다 그 사랑방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년에는 이제 그 전도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심리학자 스펜서 마사의 통계에 의하면은 40대 이후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교사, 정말 좋은 교사는 신앙의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다. 꼭 가르치는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교인 교사화 운동을 늘 어디 가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하신 재직들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진짜 교사가 되어서 봉사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놀랍게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교사라고 해서 꼭 가르치는 교사만이 아니라 정말 신발 정리하는 교사도 교사고 또 운전하시는 교사도 교사고 우리가 제가 아까도 목사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 제가 1년 동안 이제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거기 1년 동안 파견 나가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도 그쪽으로 가고 헌금도 거기 가서 하고 막 이래서 1년 동안 이제 파견을 나갔어요. 그리고 개척 멤버 7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른들 전도하는 것보다 어린아이 전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개척 멤버 7명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 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가서 그냥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그냥 대화만 할 수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여기다 보내신 것은 틀림없이 우리 꽃동산 교회 초창기 때처럼 어린이 전도 열심히 하라고 보내신 거다. 우리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린아이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1년 만에 150명을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150명을 만들었어요. 아동부 100명 정도 하고 유치부 20명 하고 중고등부에서 30명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150명 만들었어요. 그래 마지막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이 이제 가져온 과일 같은 거 다 요 앞에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을 여기다 강단에다 다 올렸어요. 아까 성가대 올라온 것처럼 전부 다 올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라는 것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냥 운전하면서도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도 그래서 전교인 교사 운동을 거기서 실제로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30명 정도가 이제 교사를 했는데 진짜 운전하시는 분은 그냥 운전하는 교사예요. 그리고 신발 정리하시는 분, 어떤 분은 이제 그 아이스크림 퍼주는 교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회의를 다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의 신분으로 운전하는 거하고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신발 정리하는 거하고 이런 그거 아닌 거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교사회에 참석하면 교사 일원이니까. 그러니까 전 교인이 그냥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들 하나 차에 타더라도 진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차에 조금 어질고 나면 막 어진다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한 사람 차를 태우더라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태우고 이렇게 전교인 교사와 하니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 전도하는 것보다 아이들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것들 통해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 번째는 전교인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식을 중심해서 전 교인이 같은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야. 자, 제가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얘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제 손가락이 부러지겠죠. 힘이 없겠죠. 이거 주먹을 쥐면 어떻게 해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우리가 와우리 교회 교인들로 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원만하게 잘 운영되기까지는 굉장히 아픔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교사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큰 시너지 효과가, 우리 꽃동산교처럼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면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주일학교 부서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뭔가 올인할 수 있는, 교회나 개인이나 다 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옆에 가면은 노원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복지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 교회 안에 가면 실내 풀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는 문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의료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해외 선교하는 교회가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꽃동산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60, 70%가 어린이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아들은 노인복지하고, 둘째 아들은 어린이 선교하고, 셋째 아들은 의료 선교하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선교하는 게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르신분들 모셔다 놓으면은 금방 또 천국 가시나 봐요. 그럼 또 모셔와야 되고 또 모셔와야 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기는. 근데 어린아이 하나 잡아다 놓으면 평생 갈 때까지 있네요. 이게. 그러면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린이 선교를 하겠다, 노인복지를 하겠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이왕이면 어린이 선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집에, 가정집에 노인 두 부부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에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어야지, 내가 저 자녀를 공부를 시키려고 가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저 자녀가 앞으로 자라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구나. 저 아이가 자라가지고 정말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아이가 없는 교회, 무슨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와우리교는 이 1000여 명이 넘는 주일학교대가 지금 모인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지방에서 이렇게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큰 교회들 빼놓고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미래 비전이,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의 특기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주일학교를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주일학교 매주일 돌아가면서 부서마다 나와서 발표를 꼭 갔습니다. 어른들 저녁 예배 시간. 그리고 교구 모임을 한다든지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모임을 할 때도 먼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남전도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잔학계나 불교심이 아니라 우리는 잔학계나 주일학교예요. 돌아서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돌아서면 주일학교 애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눈에 걸리는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그러니까 전 교인이 주일학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어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전도 한번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기 계신 사람 몇백만 원 준다고 해도 안 올 사람은 전혀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준비된 교사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생명들도 저는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계동에 꽃동산 교회만 있습니까? 큰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 주일학교 부흥 안 하고 싶은 목사님 계십니까? 다 부흥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왜 주일학교가 많이 모이냐? 거기는 준비된 교사들, 그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데, 저희 꽃동산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다는 거죠.
요즘 붕하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모이는보다는 평신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더 중요하다. 대부분 교회들이 출석 교인의 한 10% 정도가 교회를 움직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한 1,400명 정도 그 교사들이 있어요. 아까 1,400명이라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그 놀래야 돼요. 1,400명이면 여기 꽉 차야지 거의 1,400명 될 거예요, 이게. 그 교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장 집사님들이 8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1부 부장, 1학년 2부 부장, 1학년 3부 부장.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부서를 나눌 때는 처음에는 한 부서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교실이 부족한 거예요. 비좁아가지고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그래서 2부 예배를 신설할 때 부장 집사 한 사람에다가 교사 딱 4명씩만 줬어요. 이게. 교사 4명씩만. 그래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이제 제가 무디부를 아까 한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디부를 한번 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 무디부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애들이 한 명도 없이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 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초창기에 무디부를 신설하는데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주일학교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리 계획이 있으면 더 좋고, 계획이 안 돼 있어도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냥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무슨 좋은 행사를 해야 된다, 주일학교 사역을 해서 좋은 행사를 해야 된다,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특별한 것만 해서도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무디부도 어느 날 교육위원회를 갑자기 12월 달에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의 서북교회처럼 무디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디부를 해봤으면 좋겠으면 목사님 그럼 부장은 누구 세울 거고 이렇게 다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육위원회 때 그냥 회의 시간에 그 대신에 저희 목사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위원회를 꼭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육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때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 누구 마땅히 할 사람도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부 이제 부장이 제가 된 거예요. 그때는 집사였죠. 그래 무디부 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교사들을 전부 다 막 모집을 했어요. 거기는 전도왕도 끼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도 끼어 있었고, 이래서 이제 25명 교사를 모집해가지고 하는데, 또 이제 교사 분포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너무 청년들만 있으면 활동성은 있지만은 또 안정성이 없고, 또 여자들은 또 이제 안정성은 있는데 또 남자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가끔가다 무슨 그 행사할 때 밥도 좀 사주고, 또 이제 짐도 좀 들어주고, 이래서 그 남녀 또 이제 그 청장년 이게 좀 비례가 잘 맞아요. 그래 아주 황금 비율로 제가 다 교사를 세워가지고서 이제 저걸 무디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우리 부서에서 피아노 반주할 사람인데, 이 선생님은 왜 우리 지휘할 사람인데 왜 빼갔냐고 막 교회 막 아우성이 난리가 났어요. 너도 무디부냐? 너도 부냐? 무디부가 처음 태동할 때니까. 그래서 하도 무디부가 너무 원성이십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교육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제가 설교해 가면서 했어요. 그래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냥 이 스크린에다가 그냥 저 프로젝터 쏴가지고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를 한번 얼마나 리얼하게 제가 설교를 했던지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 전화 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길래 우리 아이가 밥도 안 먹고 그냥 식은 땀을 흘리면서 잠잘 때 헛소리를 한다고 전화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근데 그때 자기 아빠가, 자기 어머니는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자기 아빠가 그 지옥불 속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부모님한테 항의도 받고 그랬는데, 그 아빠도 이제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무디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무디부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단 한 명도 아이들은 없이 교사들 여기다 25명만 가지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 한 명 없이 교사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고 사회하고 다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너무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각 교회가 막 뒤집을 정도 막 난리를 쳤으니까. 그래서 이거 교사는 목사님이 임명한 게 따지려면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세우기는 내가 세웠지만은, 그게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만 커지면 다 나한테 떠넘겨버린다고, 전부 다. 그럼 목사님한테 따지라면 누가 목사님한테 따지러 갈 사람 없잖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이제. 그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 자기 반 아이들 한 절반은 데려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라고 전도 열심히 잘할 줄 알았더니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1층 옥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자기가 열심히 전도한 그 선생님들은 자기 반 아이들하고 분박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전도 못해서 아이들 없는 사람들은 저 먼 산 보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 2달째 되면서는 2사람씩 짝을 지어줬어요, 이게. 2사람씩 전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번 주에는 저 선생님 동네 가서 전도하고 다음 주에는 이 선생님 동네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짝을 지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바란스가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무디부를 할 때 이제 250명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잘 나오는 애들은 한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총 전체는 250명 했는데, 그리고 1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무디부를 한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신설할 때는 교사, 부장집사 한 사람에다 4명씩만 갖다 주었는데 이게 임명을 했어요. 근데 부장집사님들이 자기 친척들 다 불러다가 교사로 세우고 자기 여전도에 남전도에 친구들 다 불러다가 교사를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니까 교사가 전부 다 20명씩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부 예배만 드릴 때는 교사가 700명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2부 예배 신설하니까 교사가 200명이 갑자기 늘어서 900명으로 그냥 교사가 꽁충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교육위원회에서, 저도 교육위원회를 지금까지 교육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임명해가지고 세운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도 주일학교에 너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새신자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신자가 우리 상계동에서는 그래요. 새신자가 처음 와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교회를 고개를 이 정도로 막 끄덕끄덕 해요.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찍힐 것 같기도 하고 또 예 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또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이 정도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정말 시간이 있어서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다음 주일날 별도로 불러가지고 1학년 1부에 교사가 딱 한 명이 부족한데 교사로 봉사해 주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한국 사람 정서상 웬만하면 그분 교사로 봉사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바쁘고 또한 새신자도 바쁘고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바쁘고 그래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목사님이 교사하십시오 하고서 밤 11시에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뭐 아무 때나 전화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자기 여전도의 친구들은 자기 친구들이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될 때까지 그냥 교사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으면 와서 신발 정리라도 해라. 신발 정리라도. 그래 신발 정리하다가 진짜 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2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를 신설하고 또 2부 예배도 차니까 어떻게 3부 예배를 또 1시 반 예배를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3부 예배를 또 하니까 부장집사 또 한 사람에다 교사 4명씩 줬는데 전부 다 끌어다가 다 교사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300명으로 교사가 늘어나더라고요. 900명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헌신된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85개 지금 부서가 있는데 85개 부장 집사님들은 자기 부서는 자기가 목회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헌금 나오는 것도 다 거기 쓰라고 하고 그리고 모자란 건 또 보태주기도 하고 한국 사람은 간섭하면 간섭 받는 것만큼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돈도 여기 딱 예산 얼마라고 딱 주면은 그 예산 가지고 써요. 근데 너희들 헌금 나오는 거 다 써라. 그리고 모자란 건 되게. 그럼 돈 모자라면 부장이 호주머니 있던 돈 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85명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 부서는 내가 목회한다는 그 부장 집사님들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진짜 그 부서의 교사들이 한 20명에서 25명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장의 역할은 뭡니까? 그 부서에서 그 교사들이 열심히 잘 봉사하고 또한 그 부서에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래서 셀 조직 자체가 우리는 주일학교 부서를 통해서 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교사를 임명한다. 그래서 전교인 교사화 운동을
전교인 교사 운동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 밑에 시너지 효과 밑에 있죠? 한번 보세요. 미소, 인소, 인사, 대화, 칭찬, 잘 아시겠죠? 미인, 대칭, 경비, 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소, 이것이 따뜻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관계전도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전도하는 게 효과적인데, 그건 다른 거 없어요. 가서 꼭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정말 그 따뜻하게 주변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더라도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애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보고 아는 만큼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로 그만큼 관심 있으면 애들 엘리베이터에 아이들 타고 가면 그 아이들 관심 가져주고 뭔가 말 한마디를 해주고 걸어주고, 그러면 한 2번, 3번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미소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한 대화하고 칭찬하고 또한 경청해주고 또한 비방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진짜 생활 가운데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떤 모습이냐면,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이 사회를 보고 대표기도를 하고, 어린아이 부서마다 성가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헌금위원회를 하고, 어린아이들 다 어른들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하는데도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대표기도를 하고 부장집사님이 사회를 보게 해도 애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유치부 아이들은 여기 앉아서 책상 2개 놓고 앉아서 예배 순서지를 놓고 가르쳐가면서 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고 읽으라고 가르쳐줘가면서 예배 사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각 부서마다 성가대가 다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주보도 나눠주고 다 어른들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우리 반 아이가 대표기도가 들어있으면은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영철이가 이번 주에 대표기도인데 기도문 좀 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벌써 자라가지고 이제 대표기도도 하는구나, 사회도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는 그 모습을 그 부모님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도 헌신된 일꾼을 세워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점은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부장을 하면서 어떤 교사가 아주 열심히 있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 황금조라는 그런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아주 열심히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구박을 해요. 엄청나게 구박을 해요. 근데 엄청나게 구박을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임종을 얼마 남겨놓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주일학교를 한번 가봤는데 내가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 어렸을 때 그 신앙의 그 추억 때문에 마지막 가는 그 모습,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성가대를 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정말 추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이들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들도 봉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할 때는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아무리 장로, 하여튼 권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신앙 떨어지는 건 불보듯이 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 어린아이들도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부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에게 좋아하는 예배를, 이건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내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아까 구제하는 모습, 이게입니다. 쌀을 봉다리 담아서
일주일 먹을 양식만 이렇게 담아주는 모습.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한 1,500가정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일부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 그 쌀 좀 나눠주고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드리겠어요?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부터는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와서 예배 참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7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1,500명에서.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 700명 정도. 그래서 700명 정도 지금 교인이 더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정말 좋은 교회의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금 사회를 보고 대표기도자가 저기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부서마다 이제 성가대를 조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 저녁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부서가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배의 여러 형태들을 이렇게 자, 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과적인 어린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라. 그래서 평상시에는 관계 전도, 무리부 전도.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관계 전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벤트 전도를 합니다. 이벤트 전도. 그래서 이벤트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연예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5월 22일.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도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치부는 유치부에 맞게끔, 또 아동부는 아동부에 맞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는 연예인들을 이렇게 먼저 섭외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사는 어른들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어른들 교구. 그러니까 어린아이 전도 축제에 어른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고 기간은 40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합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전도 행사를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22일 날은 우리 꽃동산 교회로 이날은 다 오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한 날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선물 추천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행운권, 선물 추천권을 잘 활용을 하면 아이들 전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죠.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맞는 구름빵이라는 뮤지컬 팀을 우리가 모셨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을 가르쳐서 보려고 하면은 한 돈 2만 원씩, 3만 원씩 돈 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팀을 한 500만 원 정도 주고서 팀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서 우리 교회 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동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여기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뮤지컬 그냥 공짜로 보여준다. 그래서 공짜로 보여줘도 안 와? 그럼 내가 선물 하나 더 얹어줄게. 그러면 선물 하나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와? 그러면 내가 차도 우리가 대절해서 버스를 글로 보내가지고 버스다 태우고 왔다가 또 태우다 줄 테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팀도 이제 하나 만들어서 복음적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드라마를 이렇게 한 40일 정도 이렇게 미리 우리가 대본을 주고 그분들에게 이제 드라마를 잘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그날 이제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뮤지컬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연예인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드라마 팀도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이제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 합심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우리가 몇 명이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40일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가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을 것이고, 또한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기도하지 못할 것이고, 근데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모여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때는 이렇게 선물을 좀씩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서 입만 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다 하고 입만 가지고 나가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죠.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선물 하나도 딱 줘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트렁크에다가 그냥 캐러멜 같은 거, 아주 초콜릿 같은 거 아주 싣고 다니면서, 적어도 하나 딱 그 선물이라도 뭐 줘야지 한 5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그 아이하고 거리를 만들어주지, 선물도 준비 안 하면 전혀 그 대화거리를 만들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각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마다 저 캠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 파라솔을 쳐고, 그러면은 노원구 뭐 도봉구 그 일대에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이 캠프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전부 다. 그냥 구역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캠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19개 그 교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구에서 구역까지 나눠져서 이 캠프가 다 지내. 그러니까 골목마다 이 캠프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캠프는 매일같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떡꼬치도 주고, 뭐 솜사탕도 만들어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뭐 아트 풍선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적어도 4번 이상은 만나자는 거예요. 아까 전도는 얼굴 익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4번 이상은 이 아이들을 만나야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40일 동안 두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살고 있는 놀이터 지역에서 떡꼬치도 만들어주고, 이 떡꼬치 전도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이게. 이 떡꼬치 따끈따끈한 거,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그래요. 전도할 때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오가는 사람 누구나 그냥 하나씩 먹고 가게끔 해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더 궁금해가지고 다 알아, 이게 교회에서 주는지.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준다고 하면 더, 그래,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저기 오른쪽 활짝 웃고 있는 아이, 저 아이는 다리가 좀 구부러져 다리가 좀 기울어져 있죠? 저 아이들은 롤러브레이드를 지금 신고 있는 아이예요. 롤러브레이드. 근데 저런 아이들은 특별 관리를 우리가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저기서 우리가 떡꼬치를 주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 그 자전거 탄 아이들, 롤러브레이드 신고 있는 아이들, 저 아이들은 특별 관리를 하는데 슈퍼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저 아이만 딱 하나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 아이한테 얘기하기를, 야, 내가 특별하게 너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사줘야 되니까 절대 딴 사람들 보면 안 된다. 그래도 여기서 혼자 먹고 나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는 이제 아이스크림 딱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 코가 꼈잖아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안 주는데 이 아이만 내가 특별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사람은 특별이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코가 껴가지고, 야, 한 바퀴 돌아. 그러면은 이 아이가 롤러브레이드 타고 막 공원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야, 저기 가면은 떡볶이도 먹을 수 있고 뭐 이 선물도 주고 막 그런다. 이렇게 빨리 가자 자기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발 구두 신고 뾰족뾰족 다니면서 왜 힘들게 다닐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야, 한 바퀴 돌아. 그러면은 저는 전도 끝날 때까지, 왜냐면 아이스크림이 별거 아니지만 내가 특별하게 줬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사람 안 주면 저만 특별하게 줬으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는 코가 껴가지고, 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지가 한 바퀴 또 돌고, 또 한 바퀴, 아이들 없으면 또 한 바퀴 돌아가면 또 도는 거예요. 전도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를 부딪혀보면은 방법도 생기더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여기 또 이게 특별 관리해야 되겠죠? 자전거 타고.
그래서 선물 추천권을 할 때는 저희 교회는 아주 그 담임 목사님이 컴퓨터 하나를 기증을 해요, 아주. 그 담임 목사님이 컴퓨터를 기증을 하는데 또 장로가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장로가 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나씩 사고 이렇게 하면은 선물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추천권 선물이 그럼 한 500개 정도가 되면은 그 아이들한테 딱 그래 얘기하는 거죠. 저 주소 같은 거 잘 안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주소를 안 쓰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 여기다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야, 이거 디지털 카메라 이거 추천권 선물인데 보여줘가면서 애들은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있다고 그러면 야, 이건 최신형이라서 아주 화수가 높은 거야, 이거. 그래서 사진도 한 번씩 찍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연예인하고 합성 사진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선물 추천권을 쓰는데 야, 만약에 빵학년 아이가 자전거가 당첨이 되면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빵학년 아이가 자전거가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그럼 자전거 못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자전거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선물 추천권이 당첨이 되면은 홈페이지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러고 집으로 선물을 배달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집으로 선물을 배달해 주는데 주소를 잘못 쓴다든지 전화번호를 잘못 쓰면은 네가 당첨이 돼도 다른 데로 가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어쩔 수 없지 뭔지. 애들은 그 선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주소 써. 그 주소 안 쓰면은 이거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봐 주소 쓰는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방은 저렇게 가정집에서 아이들 모여놓고 인형극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하마가 난다라는 그런 공연팀을 초청해서 한 겁니다. 저희 목사님, 여기 오셨다 가셨다면서요. 네. 아주 열정적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7번 예배를 드립니다. 7번. 그러니까 1부 예배 약속한 애들은 1부 예배 때 데리고 오고 2부 예배 약속한 애들은 2부 예배 때 데리고 이렇게 해서 7번 예배를 드리면 제일 많이 올 때가 한 15,000명 정도가 새로운 아이들만 15,000명 우리 주일학교 출석하는 아이들 빼고서 교회 오는데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지금 뭐 줄 서서 아주 때를 지어서 오고 있죠.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구별로 우리가 시상을 합니다. 이제 교구별로. 어른 교구별로. 제일 1등하는 교구는 하와이 보내죠. 하와이. 너무 세죠? 성짓을 내는 안 되고 하와이. 근데 하와이가 저 포천에 가면 있어요. 포천에. 우리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부 다 어떻게 하와이 보낼 수는 없고 저 포천에 있는 하와이 거기 꼭 갔다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 전부 다 오면은 전산 입력을 다 합니다, 이게. 전산 입력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전도 대상자로 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애들 이거 누가 써주니까 이거 첫째 안 써주잖아요. 그리고 이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도 조금 경계심이 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학년은 1학년 부서로 넘겨주고 2학년은 2학년 부서로 넘겨줘가지고 1년 동안 전도 대상자로 삼고 이들에게 엽서도 보내기도 하고 뭐 초청장 보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전화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8,000명 정도 아이들. 근데 그 8,000명 정도는 이제 새로운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는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교구별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한 명이라도 틀렸다가는 교구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왜 하와이 보내주는 것 때문에 하여튼 1등 하려고. 근데 어떤 때는 한 2-3명 차이로 막 2, 3등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아주 철저하게 저 기존에 우리 주일학교 출석하는 아이들은 빼고 새로운 아이들만 이렇게. 그래서 이 이벤트 전도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도를 왜 하냐면 첫 번째는 어릴 때 교회를 한 번이라도 오도록 만드는 게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이런 때라도 교회 한번 와 봐라.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우리가 이 행사를 지금 한 15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 행사 때만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가서 전도하기도 쉬워요. 이 가서 초청장 맞추면은, 아, 거기 나 작년에 가봤는데, 그래서 금방금방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이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 가더라도, 또한 먼 훗날 나오더라도,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거리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아, 나 꽃동산 교회 연예인 누구누구 왔을 때 한번 가봤다. 이것 때문에 충분히 신앙의 추억거리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뿌리 씨앗은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안면 익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40일 동안 하는 것은 40일 동안 어린아이 얼굴을 여러 번 익힌 다음에 친해진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연예인은 보통 정도면 되고 전 교인이 다 같이 하는 행사예요. 연예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 아주 진짜 실력 있는 연예인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와버려요, 이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예인 오는 것은 하나의 그냥 도구로 이렇게 그냥 매개체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지 전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 교인이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전도 작년부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5월 달에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심 3일, 작심 3개월 그러거든요. 아, 금년에 내가 교사를 열심히 봉사해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작심 3개월에서 3개월에서 끝나는 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들도 금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겠다 다짐하는데 3개월 가가지고 이게 조금 잠자는 영혼들도 많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든 사람들도 많이고 낙심자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때 어른들 전도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린아이 쉬운 어린아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더군다나 또 이렇게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 옆에 사람이 또 심 한번 붙어져 가지고 아 우리 꽃동산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교회니까 어린 전도 해야지. 그래서 다시 또 좌절했다가도 이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꽃동산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만 해서 정체성을 심어주기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우리 꽃동산 교회는 진짜 어린이를 위한 교회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소문이 어린이를 위한 교회라는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또한 아 우리 교회는 너네 교회는 진짜 어린이를 위한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들을 때 아 진짜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교회구나. 나는 어린이를 위한 교회니까 어린이를 위한 교회에서 교사로 아니면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또한 운전 봉사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그냥 교사로 봉사하겠다는 우리 꽃동산 교인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 홍보 역할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꽃동산 교회 왜 왔냐? 어린이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잘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언제 났냐? 이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때 소문. 이것도 우리 한 번만 해가지고는 이 소문이 안 나는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지역사회에서 아, 와, 우리 교회는 진짜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는 교회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다. 이런 것들이 좋은 소문이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이사 와서 교회 어느 교회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어린이를 위한 교회에 오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나가서 이때 행사만 잘 해놔도 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살아있는 교회로 홍보 역할이 크다. 그래 전사 입력하여 시상도 하고 1년 동안 전도장을 관리한다. 성급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러면 8,000명이 오고 15,000명이 왔네. 그 다음 주일날 몇 명 더 왔습니까? 이거 꼭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처음에 그거 따져가지고 뭐 몇 번 저걸 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따지죠. 그럼 한 4,500명 정도 더 옵니다. 4,500명 정도. 그 행사를 하고 나면은 그 행사하기 전주하고 그 다음 주날 한 4,500명 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 이제 저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은 이제 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은 어느 프로그램 한 가지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할, 또한 부장의 역할, 교사의 역할, 또한 이런 그 이벤트 전도,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30%, 여기서 20%, 여기서 10%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져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 어느 프로그램 쇼킹한 게 하나가 있어서 주일학교가 부흥한다고 하면 부흥 못할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고 또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신방 이런 건 이제 다음 내일 또 이제 우리 교사들과 이제 부장들 실무적인 거는 또 내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교사의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동역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